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또 화면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42주년 설립 축하합니다. 저희는 51주년인데 똑같은 아마 때인 것 같아요. 9월 셋째 주일, 그죠?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저보고 한번 와서 집회를 한번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도 창립 기념주일이라 올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올해로 우리 교회는 은퇴를 합니다. 교회 65세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사역을 또 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기 은퇴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 부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연말에 은퇴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제가 안식월을 연말까지 받게 돼서 여기 오게 됐고 먼저 이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제가 빚을 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89년 4월인가 아마 그때 받았는데 30년 됐네요. 김상묵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 얹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참 오랜만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와서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 최재근 장로님은 저희 CKC, PCA 총회 할 때마다 함께 같이 일을 해서 반갑게 또 뵙습니다. 아무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낯익은 얼굴도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여러분들이 참 뜻깊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서 스피드 티켓도 한번 뛰어보기도 했고 반가운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왔고 특별히 이제 제가 올해로 지역교회 담임 목회를 마감을 하고 PCA 안에서 젊은 목사님들을 코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유익이 됐으면 좋을까 하는 일종의 바램과 함께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42주년을 이렇게 오시는 동안에 쌓인 전통이 얼마나 많겠으며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으며 저보다 훨씬 연배가 위신 어르신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 개인 성도의 삶이고 또한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오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고현건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갈 때 새로운 또 한 해를,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향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이 집회를 통해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면 그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길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0년대에 무성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없이, 소리 없이 눈으로만 보는 그런 영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 없이 제스처로만 연기하던 이 판토마임의 대가로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코수염 달고 영국 동그란 흰사모 쓰고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연기하던 그 사람이 인기 절정 때에 한 번은 이제 영국 시골 마을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색적인 대회가 열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런 그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자기 흉내를 내는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싶어서 자기도 출전을 했죠. 근데 이 진짜 찰리 채플린이 흉내내기 대회에 들어가서 입상도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짜들이 이 진짜보다 훨씬 더 연기를 잘했던 것이죠. 입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짜 보석, 가짜 시계, 가구, 그림, 도자기,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 의약품, 가짜 식품, 유명 상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영광굴비 이렇게 찍혀 있긴 하지만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굴비가 영광굴비라고 하지. 속초 오징어라고 붙어 있는데 속초에는 가본 적도 없는 오징어예요. 후지사과, 맛만 후질 뿐이지 전혀 후지사과가 아니죠. 음식점들도 아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서로 한국 가보시면 전부 원조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어느 게 진짜, 원조는 분명히 하나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엔 제가 봤는데 강원도에서 진짜 원조 이렇게 또 붙어 있더라고요. 직업도 가짜 의사, 가짜 변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불과 몇 년 전에 파리에서 가짜 상품 박물관이라는 박람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프랑스의 유명 제품을 짝퉁으로 가짜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은가? 어느 나라 있겠어요? 대부분 중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프랑스 제품뿐이겠습니까? 온갖 가짜 상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리는 일이 아주 어렵고, 진짜를 입증하느라고 참 애를 써야만 합니다. 저 어릴 적에 동대문 시장에 기름집, 참기름집 상호가 정말 순 진짜 참기름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세계에도 가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진리 같은 비진리, 신앙 같은 불신앙, 겸손 같지만 실은 숨겨진 교만이 겸손으로 가장한 것뿐, 진실 같지만 위선일 뿐이에요. 겉모습뿐이니까. 헌신 같지만 자기 욕심, 자기 열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가지각색의 가짜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세계 안에도
엄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제게 나오는 생각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더 못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밤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면 저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밤잠이 없어 저렇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새벽 기도를 참 못해요. 정말 목회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를 이게 어떤 녀석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만드나.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에 조용히 가셔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깰까봐. 나중에 제자들이 깬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뭐 새벽에 나와라 뭐 특세다 뭔세다 해가지고 들들들들 볶으신 분이 아니었다고. 새벽 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뭘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요약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6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목회만 36년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볼 때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가치관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치관. 그 가치관 때문에 새벽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그 가치관은 예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인데 겉모습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다른 내 삶의 생활 습관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든지 그러면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의 변화, 즉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단어를 쓴다면 좀 편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내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value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아직도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 그보다 더 높은 가치, 진정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이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나가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 3장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목사님이 읽으신 바로 그 부분에서 드디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세팅에서 하는가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대략 아시죠? 바울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신분, 학벌,
이루어놓은 업적, 사회적인 영향력 뭐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부러울 것 없이 전부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 그 당시 선민의식으로 아주 자부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 앞에 서면 이 사람은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뭣도 모르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다가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너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땄는데 너 어떻게 땄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기득권층의 기득권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 PhD 한 서너 개 한 그런 사람이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땠을까 추측만 해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다가 벗어 두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 두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함부로 사람을 이지매하거나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할 수가 있었던 일인데, 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앞에다 옷 벗어놔라. 바울이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그 당시에 아마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요즘식으로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세네트 혹은 컨그레스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공회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신분적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나 학문적 성취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심지어 도덕적인 수준으로 볼 때도 바울은 6절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어느 뭐로 보나 바울은 남한테 뒤처지는 건 물론이고 최고의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즉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4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번 내 앞에서 해봐라. 나도 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7절로 들어가면서 그러나 하고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knowledge,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잠깐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의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과 저와의 이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알게 된 배경을 쫙 썼는데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 첫째 고영건 목사님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다. 나는 오면서 제 아내와 같이 우리가 고영건 목사님을 언제 처음 만났더라? 기쁨의 교회에서 만났나? 베델교회에서 만났나?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4년도에 한국의 새서울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셨을 때 제가 거기 가서 2주인가 3주인가 설교할 때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했다고요 내가? 그때? 맞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가지고 했는데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다. 고 목사님이 저를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모르시죠? 저를 뭘 알겠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이름이 그렇고 뭐 그 정도 내용을 알고.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은 이런 식의 어떤 지식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깊은 관계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이게 knowledge라는 말의 그 원어가 되죠. 그 단어를 다른 데를 찾아보시면은 엉뚱하게 많이 번역을 했고요, 엉뚱한데 그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I do not know the man, I do not know man, 나는 남자를 모른다, 그런 말을 써요. 거기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침한다는 뜻이죠. 내가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그때 안다라는 말을 써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성경 자체도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 이 동침한다라는 말을 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부부가 동침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 제대로 그 상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일 거예요. 저도 아마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4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살았던 제 아내일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게 여기에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누구고 그분의 키가 어떻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식의 어떤 지식적 정보를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말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 10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다는 말이 이제는 얻고가 됐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그 안에서 발견되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을 또 바꿔서 쓰고 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된 다음에 그분과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뀔 만큼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 전체가 변화가 되는 to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된 다음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던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게 됐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주목할 만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펼 때에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유법입니다. 그 비유 하나만 탁 사용하면 그냥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바울은 여기서 지금 배설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가운데 배설물과 관계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이 관계가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건강한 사람은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다 배설을, 뭐 저녁 식사 시간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오셨는데 조금 좀 민망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게 전부 배설물이 됐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긴다, 영어로 consider. 이 헬라 원어의 헤게오마이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배설물이 아닐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고귀한 신분, 그 학문적인 훌륭한 지위, 자기가 이뤄놓았던 많은 이런 훌륭한 일들, 이 전부가 다 하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게 됐다 쓰는 거예요. 왜 배설물로 보게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배설물의 여러분이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배설물은 특징이 뭡니까? 더럽죠. 또
그게 어려워요. 배설물이 냄새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즉각 버리죠. 그렇죠? 안 버린 사람 있어요? 만약 혹시도 여러분 가운데 뭐 민망한 상상이지만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서 다 버리긴 아깝고 그 중에 한 반은 남겨가지고 지플락에 넣었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평소 때보다 너무 색깔이 고와. 청천은색이야.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완전히 돈 사람 아니에요. 배설물은 나오는 즉시 어떻게 해요? 즉각 버리죠. 플러시해 버리죠. 왜 그래요? 가치가 없으니까. 특징은 가치가 없으니까. 모아둘 가치가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으니까 버려도 아깝지가 않죠. 가치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과거에는 그토록 가치 있던,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신, 진정한 가치, true value를 가지신, highest value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 영광스럽고 고상하고 위대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는 이제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이 밤하늘에 우리가 길을 가려면은 별빛도 도움이 되고 달빛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일 아침 새벽에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강렬한 태양빛에 압도되어서 아직도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별빛 달빛이 다 있긴 하겠지만은 그 강렬한 태양빛 하나 때문에 별빛 달빛이 전부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 태양빛 하나가 그 모든 걸 전부 다 압도해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것도 너무나 멋있고 저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 앞에서는 어떤 것도 빛을 발할 수 없는, 배설물처럼 밖에는 여길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권능, 그것을 알고자 해서 11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아서 그분의 그 부활의 경지에 나도 이르려 하노라. 아직도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 하나를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 이건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하려고 제가 좀 빼놓겠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삶,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믿은 후에 앞에 놓인 새로운 삶,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핵심만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던진 그 화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과연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What does it mean to live a true, authentic, genuine Christian life? 하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최고의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보배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얼마나 귀한 보배냐. 바울의 말을 빌리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는 배설물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흔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조지 베벌리 쉐어 같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3절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너무 쉽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습니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여겨지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할 때 사실은 그 질문 자체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보다 더 귀한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인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보다 더 귀한 학벌을 더 얻고 싶은 것인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건강을 더 얻고 싶은지,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내 눈에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그 감람산 기도라는 걸 하시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내시면서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도 가시고 뭐 겟세마네도 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늘 기도하셨던 분 같은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 다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요약해서 요한이 쓴 것인지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전체를 엑기스처럼 이렇게 그 안에 농축되어서 기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처럼 택함 받아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고 계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삼위일체신데 그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기도가 뭐냐면 그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가득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가득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찬 것이 보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믿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하여금 그 영광,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보면서 살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옷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그런가?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을 보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가정에서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예수의 영광이 보이냐고 질문해 보세요. 솔직히 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에서조차 예수님 영광 체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늘 싸움만 하는 교회 같으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겠어요? 그 예배 속에? 안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 무슨 말 잘못하나 보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맥클린 한인 장로가 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반응 잘 보이셔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받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혹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늘 보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제 교회를 코치하고 목사님들을 코치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적나라하게 사시는 교회도 좀 정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교회 비아냥거림이라고 맞는 조크들 참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리는 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누가 만든 조크일 텐데 어떤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 목사님의 아들하고 동네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을 봤어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고 무슨 놀이를 하는데 꼭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말다툼하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싸우는 거냐 노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노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싸우는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만일 이런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면 교회의 예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경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어적으로 질문한다면 교회가 이렇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하게. 복음을 받은 교회, 복음을 받은 성도들 공동체 속에서조차 만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복음조차 없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분으로 오셔서 그를 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하는 말씀을 요한은 기록을 했는데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걸까? 질문해 봐야 돼. 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할 만큼 보지를 못하고 사는 걸까? 질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예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God of this age 혹은 The God of this world 혹은 generation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를 바울이 지금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인가?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사탄을 지칭할 때는 마귀, devil 내지는 사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 고유명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풀이한 말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신적 존재, 신적인 개념, 즉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힘이랄까, 어떤 그런 우상적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면서 믿는 신자들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왜? 세상의 신적 존재들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땅히 볼 만큼 보지 못하도록 지금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이 참 유념할 만한 말씀이죠. 싸움이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했고 그 주님을 섬기느라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나머지 삶을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긴 한데 그 과정 속에 그 현장 속에 마땅히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할 만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 하나는 결국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이 세상의 신들 혹은 신적 우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리워져서 가치관이 변화했는가 싶은데 여전히 나의 가치는 그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저는 첫 시간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한두 가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송으로 노래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코칭 사역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히든 아이돌, 숨은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3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모태신앙이니까 65년을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요, 정말 히든 우상, 숨겨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로는 그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저는 대표적인 게 돈 하니까 생각돼요. 돈.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도들도 그 말씀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다른 식으로 환원해서 풀이해서 했는데 돈.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만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쌍벽을 이룰 만한 신적 존재고 지금은 아닐까요? 전 점점 더 심하게 세상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이 펜실베이니아 거기에서 우리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는 5시간쯤 가면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루이스라는 한 백인 남자가 35m 되는 이 강을 가로지르는 그 교각 꼭대기 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떨어져 죽겠다고. 그러니 소방대, 경찰 다 동원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2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이 내려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것이 홧김에 그랬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동네 불량배에게 돈을 뺏겼어요. 근데 얼마를 뺏겼는가 하면 $2, 2불을 뺏겼어요. 2불.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죽으려고 한참 2시간 동안 그 사람 내려오게 권유하던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그냥 내려오면 내가 5불 줄게.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2불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5불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미친 녀석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2불 곱하기 100 혹은 1000 곱하기 10,000
10만, 100만 해보십시오. 양이 숫자가 많아져 보십시오 한번. 2불이나 2억이나 20억이나 200만 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은 돈이지. 돈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러니까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철인인 허버트 스펜서는 그런 말을 했죠. 돈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신이다. Money is the greatest God below the sky.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험도 했습니다. 5천만 원 부도를 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딸 결혼식 일주일 앞둬놓고 자살을 해버리신 아버지. 글쎄 5천만 원 한 5만 달러 되나요? 5천만 원이면 그렇게 되나? 5만 불 되나요? 네. 뭐 많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까? 딸 결혼식 일주일 앞둬놓고 돈 때문에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각종 비리는 대부분 다 돈 문제죠.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를까요? 달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김동윤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을 재미있게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서 읽어볼까 그러다 읽지 않았습니다. 뭐 읽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근데 제목을 조금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보다 돈이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솔직해지지 않았을까. 앞에다가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노래를 부를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해. 그 노래 여러분도 하시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거 바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그래야 돼요. 거기다가 사실은 실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야말로 이 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돈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아왔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장본이에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번영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결과를 누렸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물질적인 번창을 가져오는 일이 꼭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복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복음 자체가 물질 축복을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질은 축복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각각 다양한 은사일 뿐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도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졌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을 뿐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은사가 있고 없는 것 뿐이지, 물질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해서 복음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받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바뀌고 망가진 인생관이 올바른 인생관으로 변화되면서 복음은 그 본질상 뿌려진 곳곳마다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세의 삶, 물질의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그렇게 물질적인 번영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물질은, 돈은 신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청교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카튼 매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초기 청교도가 후기 청교도로 이어지면서 부패에 관한 이 전환 과정을 보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번영이란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파괴하고 있다.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번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번영이 역으로 기독교, 복음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면서 돈은 하나님과 rival God, 라이벌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돈을, 물질을 서로 교환하는 매개체로만 생각을 해요. 이 돈 때문에 뭘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하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그 책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전능자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같은 실체를 그 안에 품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뭐 그분의 말이, 이분이 퀘이커 신앙인 가졌으니까 경건주의자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말에 제가 유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만한 전능자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점 세상이 가면서 사탄은 분명히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맴몬이라고 하는 이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돈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돈조차도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는 배설물처럼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럼 김태건 목사, 자네는, 당신은 돈에 대해서 자유하신가? 아니요, 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죠. 종종 하나님과 맞붙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돈이란 놈이. 사도 바울이,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를 마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최근에 읽었던 그 성경이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디모데 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서는 바울이라는 신앙의 선배 혹은 스승이 디모데라는 신앙의 후배 혹은 제자에게 목회 사역을 물려주면서 쓴 서신인데, 거기다 대놓고 마지막 결론에다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목회 서신이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영성 있게 하는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디모데 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걸 가지고 결론을 맺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돈을 많이 사랑했는지. 리차드 퍼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 섹스, 권력 같은 주제들은 기껏 해봐야 세속적으로 들린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이런 세속적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스러운 땅을 바로 밟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돕고자 이 책을 쓴 것이다. 돈, 섹스, 권력, 이런 지극히 세속적으로 들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의미에서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이런 주제를 썼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시편을 매일 묵상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바울이 왜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서 마지막 결론에 돈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이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뭐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게는 결국 돈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직결되고 목회자에게도 역시 직결되는,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고 투영되는 현실적인 과제이고 목회 현실에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로 36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돈은 민감한 과제예요. 성도님들 보고 기도합시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셔요. 봉사합시다, 열심히 봉사하셔요. 근데 돈 냅시다, 그러면 다 입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왜 그럴까? 난 아직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돈은 민감하구나, 분명해요. 고영건 목사님은 저보고 돈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저분이나 저나 그렇게 치사한 사람들 아닙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자라는 걸 아시죠?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회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과제를 얘기하면서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했다면 저 목사가 지금 돈을 바라고 지금 헌금 많이 내라고 저러는구나. 그런데 종교 개혁의 대가인 이 주창자였던 이분이 개혁주의 신학을 이런 분이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고 신앙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근본적 개혁, 시각의 개혁, 가치관의 변혁,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니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시다. 내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주어질 때, 요한 웨슬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집이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반응 보일 때 자기 본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자기 집이 불탔다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이제 내가 관리할 게 하나 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주인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집이 불타버리니까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관리할 게 하나 덜어졌다 그런 거예요. 이제 편해졌다 그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반응입니까? 근데 정확하잖아요. 자기 집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집을 나한테 맡기셔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고백적인 신앙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으며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냐. 교회는 더하죠. 교회의 주인이야말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42년을 와서 여기 지금 혹시 42년 전에 이 교회를 창립하실 때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저희 교회 51주년이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청지기에 불과해요. 약간 고참 청지기가 있고 신참 청지기가 있겠지. 그 정도지. 다 그게 그거예요. 장교 앞에서 쫄병은 다 쫄병이야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작년부터 기도하는데요. 자꾸 다가오는 그 이슈는 뭐냐면 은퇴하면 뭐 먹고 살래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돈에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가더라고. 제 아내에게. 당신이 여태까지 뭐 했어? 쌓아놓은 돈도 없이. 한국에서는 전부 여자들이 돈 번대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한 번도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걸 적용하다가는 오늘 밤새겠죠. 여러분, 히든 아이돌, 숨은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숨은 우상이 뭐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제 결혼 조건으로 뭘 내세우는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저는 과거에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0상 정도 결혼 주례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국 가서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남서울교회라는 큰 교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정년기가 됐는데 좀 누구 맺어주세요.
그럼 또 저도 묻죠. 그러면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 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들을 그렇게 해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믿음만 좋아가지고서는 안 돼요. 믿음은 좋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해가지고 붙는 게 엄청 많은데 그 이왕이면 하고 달라붙는 게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많죠. 뭐 키도 좀 얼마가 돼야 되고 내 앞에서 키 얘기를 해. 난 이거 잊어버릴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 이게 참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냥 부흥회처럼 하니까 조금 시간 가도 괜찮겠지. 제가 남서울교회라는 남서울교회 참 좋은 교회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 계셨고 가서 이제 그 1교구라고 교구를 맡았어요. 반포 지역을 맡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구역별로 한 32구역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구역별로 대신방을 가니까 일주일에 한 구역씩 이렇게 가는데 1년에 한 번 교구 목사님이 오시니까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기도 제목을 미리 받아보면 다 고상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전도 폭발을 잘 받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 잘 받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가서 이제 실제로 물어보죠. 이거 말고 실제로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나와. 근데 어떤 한 구역을 갔는데 7가정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집에서 그분이 목사님 우리 딸 키 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딸이 키가 몇인데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키가 170이야. 나보다 2cm나 더 커. 그래서 근데 목사가 기도해달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죠. 절박한가 보다 그래 막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키가 크시더라고요. 농구 선수도 하시고 그래서 이 집안이 키 큰 집안이라 그랬겠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데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집에서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 집도 역시 우리 딸 키 좀 자라게 해달라고 호르몬을 맞고 있대. 그래서 딸이 몇 키가 얼마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166이래요. 166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 여자가 그 정도 키면은 저보다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거 키 자라는 기도를 자꾸 내놔. 아마 거기선 모이면은 그 얘기가 왔는지. 또 했죠. 기도. 하나님 키를 잘 먹은 대로 키로 자라게 해주시고 옆으로 가기보다는 키로 자라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 마지막 집에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그때는 약간 제가 이제 지치기도 한데다가 약간 열도 받쳐가지고 그랬죠. 내가 이거 앞에서 내가 2번 하긴 했는데 이거 소용없는 기도 한 거거든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내 키가 이만하겠냐고. 왜 이런 기도를 자꾸 나한테 시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보고 해달라 그러라고. 담임 목사님 키 크고 허우대 좋으니까요. 막 그렇게 나오면서 권사님 보고 도대체 좋은 교회라고 왔더니 이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정말 왜 이 사람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럴까 하면서 목사님 좋은가 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외모.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얼마나 내가 자부심이 있는지. 이코노미를 타도 나는 자리가 쫙 남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 보면은 다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이게 그러려면 좀 돈을 더 벌어서 비즈니스를 타든가. 왜 이코노미 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말이야. 나는 누워도 자리가 남는데 그거 제가 키 큰 게 뭘 좋다고 그거. 아무튼 이거 참 외모 이 우상도 만만치 않아요.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 자매 하나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92년도에 인터넷이 있기랍니까 뭐합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와 한국 사람과 펜팔하면서 교제하다가 1년 만에 이제 드디어 결혼을 작정하고 그 형제가 한국으로 나왔어요. 김포공항에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한다고 청년부에 다 알리고 아무개가 결혼합니다. 박수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2절은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마음 청년들 가운데 막 이러고 해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목사님 저 결혼 못하게 됐어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막 그래서 나오라고 교회로 나오라고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밤 11시 돼가지고 같이 불러갖고 얘기를 들었더니 그 형제가 미국에서 펜팔하는 동안에는 이제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놨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벗지. 머리를 이렇게 벗은 거야 이 가발을. 근데 이제 머리숱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보는 순간 울면서 집으로 뛰어오고,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아니, 머리야 어차피 세월 가면 빠지게 돼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보는 순간 자기가 정이 뚝 떨어졌대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원래 대머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힘이 넘치고 정력이 넘치고 그래서 대머리지 아무 이상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은 훌륭한 데가 많다. 막 이런 얘기. 아무리 꼬셔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못했어요. 파혼 됐어요. 파혼. 한 3, 4년 뒤에 결혼해가지고 애 안고 나타났더라고.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머리숱 맞냐? 그러고 물어줘. 와, 이 신앙이 좋아서 이 자매는 청년부 중에 조장들을 가르치는 엘더였어요. 엘더. 우리 장로라고 부를 수는 없고 엘더라고 불러. 조장들을 그 350명 청년들 중에 조장이 한 50명 되고 그 50명을 가르치는 5명 엘더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근데 결혼하는데 이 머리 없다고 안 하더라고. 와. 여러분들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뭘 보고 하세요? 요거 때문에 안 하든가 요거 때문에 하든가 하는 게 뭐 있냐고. 그게 우상이죠. 그게 예수님이면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 가서 이제 여기서 맞춥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의 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박사들이 엄청 많은데 머리가 좋아서 박사학위를 하면 나는 이해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박사들을 많이 하는지 참 저도. PhD의 약자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의 약자인지. PhD, Permanent Head Damage.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남편은 Permanent Head Damage를 당하고 저는 Permanent Heart Damage. 둘 다 PhD야. 둘 다. 아이고, PhD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쑥쑥 써내려가면 써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Permanent Head Damage, Heart Damage, Body Damage 다와 난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 학벌, 대한민국 학벌 귀신 들린 나라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11월 둘째 목요일 혹은 셋째 목요일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을 보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고3 되면요, 자녀들 중에 고3, 이 고3이 뭔지 아세요? 고3. 인삼보다 귀하고 산삼보다 귀한 고3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을 고3이라 그러는데, 누가 고3 혹은 재수생만 집에 있으면 온 집안이 거기 전부 집중돼가지고 신방 못 가요. 신방. 나는 어느 날 신방 가겠다는데 목사님 우리 신방 못 와요. 올해는 못 온대. 그래서 왜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고3이잖아요. 그래서 고3이 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라고 신방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와서 어디서 거기서 시끄럽게 지금 막 찬송가 부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이 지금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듣기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맨 앞에 여기 녹음기를 틀어놓고 학생들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그 잘 들으면서 그걸 답으로 쓰는 겁니다. 뭐 영어 같은 거, 언어 영역 같은 거.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밖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 시간 30분 동안 조용해집니다. 얼마만큼 조용해지는지 아시나요? 비행기가 못 뜹니다. 못 내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비행기들은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하고 바깥으로 전부 나가야 돼. 상상해 보세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기장이 지금 막 대한민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야야야 비행기 돌려 지금 나가.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애들 시험 봐 지금 시끄러워 나가. 이해가 되겠어요? 외국 항공기 군용기도 못 떠요. 군용기도 못 떠요.
나는 김정은이 왜 대한민국을 남침하는 나를 못 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수학 능력 시험 때, 듣기 평가 시험 30분 때 내려오면 군용기 못 떠요. 사격도 못 하는데 뭐 그날은 아무 소리도 못 내. 공사팔에 모든 공사 어디를 아파트 들들들들들 이거 아스팔트 이거 못 깨는 거야. 조용해 전부 다. 침묵을 지켜야 돼 그날은. 학벌 귀신이에요 이게. 대학교,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아닌 대학교. 이게 종교야 종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1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11월 둘째 주 목요일 혹은 셋째 주 목요일 날짜가 딱 발표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기도를 해?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다가 그냥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쁜 학교 가든지 열심히 했으면 걔네가 하는 거지. 왜 그때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회를 하느냐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이면 생각나지 않던 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안 풀리던 게 풀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요 휴지들을 막 파는 거예요. 풀리라고 풀려. 휴지 풀리라고. 연필들 팔아요. 찍으라고. 찍으면 되라고. 온갖 미실. 그걸 기독교인들이 또 다 사. 기독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 교회가 100일 기도회가 시작되지. 전 사찰마다 100일 불공이 시작돼.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예수가 많이 보내느냐 석가모니가 많이 보내느냐 이거 대결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이 학벌이라는 우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는 자들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내 보다도 학벌보다도 외모보다도 정말로 귀한 영광의 광채를 비치고 계시는 분으로 항상 내 눈앞에 늘 계시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자.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마치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비치면 그 햇빛을 모아서 그 종이가 불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왜? 자칫하면 우리 눈을 흐리기가 쉽게 하는 이 세상의 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바울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다. 아직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Press on.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하겠죠. 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분은 왕의 신분인데 살기는 거지같이 살면 거지입니까 왕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제까지 저는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는데 이 사자란 놈이 코끼리 똥을 먹는데요. 아셨나요 그거? 코끼리 똥을 먹는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거기 왜 그런지는 뭐 안 썼으니까 말이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비타민 C가 필요한 모양이죠. 그래. 아니 비타민 C가 필요하면 풀을 뜯어 먹으면 될 것이지 어찌 코끼리 배설물을 먹고 사냐 이 말이야. 이놈이 사자가 어찌 밀림의 왕이겠어요. 이게 밀림의 똥 청소기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만일에 거지같이 살면 배설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내가 그걸 향해 달려가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내일 새벽에 나오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연속극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제가 예고편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뭐 부흥회 한다고 되는가? 말씀 한번 듣는다고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마음 먹어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된 몸으로 갈 때,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